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불지증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지 하나도 없었으리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자기들이 못한 작은 그릇을 못에 싸서 예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마침내 현실화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을 그대로 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대표자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며 애굽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내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계속되는 재앙과 백성들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기에 나보고 저들을 보내라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이 점점 심해지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한 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린 후에야 너희들을 보낼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지루한 세상과의 삿바싸움을 어떻게 끝내셨을까요?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오늘의 말씀 29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9가지 재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과 재산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은 이번이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처음 태어난 것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세계와 성경에서 나타난 이 장자의 의미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장자는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모두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한 사람, 짐승 하나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왕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다스리는 이 애굽 땅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주권과 생명의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심판의 때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으로 예고된 이 10가지의 심판의 재앙은 날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온갖 재앙으로 번져갔지만 그 어떤 것도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되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 줄초상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섭고 엄미한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심판의 이 역사 앞에 예외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았고 아니면 옥에 갇힌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엄중한 심판의 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바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21세기를 지나는 지금의 시기에도 미저도 종족들 가운데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낙태와 영아유기를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도 로마 제국 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로마의 박해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암울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불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친히 심판하신 주님은 이 지루한 삽바 싸움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과 통곡의 날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모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내어주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들이 어떤 재물들입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어 착취한 그러한 재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피와 땀을 짜내어 얻은 부귀영화와 재물로 우상을 섬기기 위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온갖 신전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모든 재물들이 이제는 누구의 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으로 모두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재물들은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막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신전을 짓고 헛된 일에 돈을 쓴다 해도, 재물을 쓴다 해도 결국 그 재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은 바로 왕도 아니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심판과 구원의 날은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그 모세와 아론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로 알고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죄악 가운데 다친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모세와 아론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엄중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며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오늘날의 모세와 아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